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마지막 57절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급히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합니다. 본문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두고 염려합니다. 이들의 염려가 47절, 48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염려는 예수라는 자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과 예수라는 자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들이 평생 했던 일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백성들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추정까지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니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를 대항해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당국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이스라엘을 더욱 탄압하게 될 것이니 예수라는 자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선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백성들이 실망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추정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공회 앞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본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고민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를 잡아 죽이면 모든 염려가 사라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이들에겐 억지 명분이 많았고, 아니 명분이 없어도 거짓으로 꾸미면 그만인 듯 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꼭 백성들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것인 양 거창하게 백성들과 민족의 유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본문 51절, 52절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십니다. 본문 55절에서 마지막 57절 말씀입니다. 수전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찾았는지 대적하기 위해 찾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으라는 당국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이렇듯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대비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타락한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아니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타락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타락이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연구했고 삶에 적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렸고 종교 권력으로 굳어졌으며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통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표적을 구했지만 정작 표적 앞에서는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무시해버린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앞세우고 교회 다닌 연수를 앞세워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전통에만 사로잡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 예수 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모습은 없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